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아멘. 그 교회 생활,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라면 같은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뭔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도 정리가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놓으면 그래도 상당히 명확하게 교회가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첫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잘 아는 개념이죠.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있어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할 때 요거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교회당 혹은 예배당, 이걸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이 교회당은 좀 차이가 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하고 성전하고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죠? 성전은 처음에 이제 성막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다윗이 준비한 헌물로 성전을 잘 져요. 7년 동안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다음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하고 돌아온 리더 중에 한 명인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게 스룹바벨 총독이죠. 그리고 다시 세월이 한참 지나서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인 거예요. 43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그때까지도 완전히 다 완성되지 않았던 삐까뻔쩍한 성전, 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성전 참 멋지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 넘어가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개념으로과 같이 발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전이라고 그럴 때 한 개인이 성전인 거예요. 자, 그럼 교회하고는 왜 다르다고 했느냐? 교회는 한 개인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함께 모여진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아까 읽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람들이죠. 이들이 교회다. 이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한 번 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하나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여기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2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구별이 되었다. 자, 성물이라는 것,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걸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물이 성전 밖에서 사용되는 물건들하고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지고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이게 교회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야. 실제로 거룩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성장해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알아요? 권사되라고, 장로되라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해지라고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교회에서의 행실도 거룩해야 되고, 가정에서의 행실도 거룩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의 행실도 거룩해져야 돼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리다. 자, 구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너 내 거야, 너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이제는 내게 속했어, 이런 면에서 거룩한 거고, 실제로 거룩해지는 측면에서 성도인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예,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특별히 거룩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부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나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은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하시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누가 부를 수 있느냐? 믿어야지 구원받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말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행하신 것 5가지지만 압축하면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믿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말씀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전도자의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고 거룩을 목표로 다름질하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거룩해지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다. 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존재이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들이 교회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이 교회야. 근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게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존재, 그게 교회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될 대목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이해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남들보다 수준이 높아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리라. 이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혜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했잖아요. 존재 두 가지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까 인용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고 구원받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이 은혜라는 개념 자체는 값없이 주시는 거죠. 거저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예수님이 대가를 다 치르시고 나서 주신 비싼 은혜예요. 값진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이걸 망각한 거예요. 거저 주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목돈을 딱 내서 뭔가 등록을 하면은 돈 아까워서라도 자꾸 듣는데, 굉장히 귀한 건데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면은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게 은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 이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추락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굉장히 통렬하게 지적했던 분이 본회포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값진 은혜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죄의 사죄가 가능하다는 설교이며,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설교에. 지금 한국에 회개의 메시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은, 봉사하면은, 헌금하면은 잘 될 거야, 복 주실 거야,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자녀들 앞길이 열릴 거야. 이거는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거죠.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죄의 사죄가 가능하다는 설교이며 교회의 규율을 무시한 세례요, 죄의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죄의 고백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값싼 은혜라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해요. 안 움직여요. 그냥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경험,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개똥철학으로 그냥 살아요. 여러분, 자기가 부서져야죠. 따라합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자아가 있으니까 맨날 이게 풍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는데 뭔 혈기를 부려요. 이 혈기를 막 부린다는 것은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공격하고 수군거리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입 다물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아직 못이 덜 박힌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좀 덜 박힌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박아드릴까요? 십자가 하나 가져와가지고.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그리스도 없는 은혜입니다. 값진 은혜는 밭의 감추인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얻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기쁘게 땅을 삽니다.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어떤 대가든 다 지불해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희생도 헌신도 손해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한국에 바글바글합니다. 꽉 차 있어요. 그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장사꾼이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진주, 이것이 값진 은혜입니다. 값진 은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입니다. 이를 위해 만일 자신의 눈이 자신을 실족하게 하면 눈을 뽑을 것입니다. 값진 은혜는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즉석에서 따라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세상의 삶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은혜답게 유지하여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세상에서 쏟아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조롱, 치욕, 멸시,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값싼 은혜가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값진 은혜, 값진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존재, 그게 교회이다.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이다. 한 번 더.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이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여러분, 회사가 있죠? 회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국가도 기관이 많잖아요. 보건복지부가 있고, 교과부가 있고, 법무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고, 이런 부서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동네 분녀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동호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세상 어떤 단체도, 어떤 공동체도. 그런데 교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다시요. 창조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힌두교는, 불교는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윤회예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고, 이게 영원히 돌고 돈다.
해탈을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세요. 이때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인 사건으로 발생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존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주인 대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굉장히 비중이 높은 가르침이 뭐예요? 재림이죠.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그거 무슨 비유예요?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신랑이 와요. 근데 10명의 처녀들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5명은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했고 5명은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자, 이 10명은 누구예요? 교인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아요. 신랑이 오는 줄도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교인들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문 안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 안에 못 들어가요. 문 밖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도무지 모른대요, 안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유이잖아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주인이 먼 나라로 가요. 이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데 예수님이죠. 어디로 가세요? 하늘나라로 가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건데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맡겨놓고 가셨다가 다시 오셔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써서 남긴 사람들은 칭찬 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이거 천국 잔치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땅에 묻어놔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 이거 일해서 남겨. 그런데 주인이 명령이는데 말을 듣지 않는 종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 종은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메시지가 필요한 거고 거듭나라는 설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그냥 안심하고 넋놓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낭패보면 이건 설교자가 책임을 져야죠. 제대로 말씀을 전달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니까. 자,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시켰는데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자기 혼자 편안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어떻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뭐 이런 식의 비유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 결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아주 핵심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개념이 희석이 돼버렸어요.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저는 날마다 재림 생각하며 사는데 여러분 어때요? 점검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요. 주님 곧 오신다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예수님 곧 오실 거 생각하면 지금 한눈 팔고 엉뚱한데 에너지, 시간, 물질 쏟아부을 여유 없다고. 영원 구원,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그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거의 매주 듣다시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달란트 남기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힘차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리라.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론적인 비유에서 한 번도 안 빠지다시피 나오죠.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를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도둑같이 오는데 깨어있으면 잡지만 잠들었으면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신다는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복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자,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이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존재, 이게 교회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이게 교회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이다. 한 번 더.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이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뭐 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뭐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교회가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초청을 했잖아요. 마르다가 마음이 급해요. 이것도 대접하고 저것도 만들고 막 발 동동동동 구르는데 여동생이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느라고 눈을 반짝반짝 하는데 마르다 눈에는 그 반짝이는 눈이 보석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찔러주고 싶은 눈인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소연해요. 예수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저 가시네 저러고 있냐고 빨리 보내셔서 제가 일하는 거 좀 거들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게.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봉사해야 돼요.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봉사하게 돼요.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리라. 그런데 이 봉사가 중요하지만 성숙하면 반드시 봉사해야 되지만 이 봉사보다도 우선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함께 있는 시간,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이게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막 맡겨진 거 막 전력을 다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안 나타나요. 그건 신앙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다른 것보다 최우선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이시니. 그래서 뭘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포도나무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뭐 아름답고 막 무성하고 막 뭐 땔감으로 쓸만하고 아니 제목으로 쓸만하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예요. 열매. 이거는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이사야 5장에 좋은 포도 맺기를 말았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제거하세요. 망대를 헐어버리세요. 들짐승들이 짓밟게 하세요. 그만큼 열매에 관심이 많으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핵심이 뭐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발버둥 치고 막 죽을 고생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번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앞으로 다른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더 깊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핵심.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과의 교제. 자, 그럼 보세요. 주님과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요, 형제 자매들, 성도들과의 교제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손가락. 오늘 새벽에도 다룬 내용이 있긴 해요. 손가락 제대로 움직이죠. 반짝반짝. 눈 깜빡깜빡. 귀 움직여요? 근데 귀는 잘 안 움직여지는데. 그 다음에 목 도리도리, 이게 다리, 그죠? 빙빙빙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예수님이 머리시고, 여러분들이 지체예요. 지체 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나는 손, 나는 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심장이래, 심장. 중요한 거 하고 싶어서. 근데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 자,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이 지체들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혈관을 통해서 피가 다 돌아요. 세포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신경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육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팔이 뚝 떨어져 나가면 이건 썩어요. 아니면 이 발을 고무줄로 꽁꽁꽁꽁 묶어놓으면요, 그 상태로 오래 가면요, 이 손이 마비돼요.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는 성도들 안에. 그래서 네 가지: 캐리그마, 복음; 디다케, 가르침; 디아코니아, 봉사;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 이 네 가지가 교회의 기둥이다. 따라합시다.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제가 남전도 회원들 한번 암기를 시킨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 기억하지 모르겠어요. 자, 복음을 통해 구원받죠. 캐리그마. 구원받은 사람이 디다케, 가르침, 양육,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요. 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봉사를 하게 돼요. 디아코니아.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빼지면 안 되는 거, 빠져서 안 되는 거,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코이노니아.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교회의 정의가 잘 잡힐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이다. 서로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지고 2번 반복해서 나와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떡을 떼며,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는 시간.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대배도 필요하고 세일 모임에 전교인에 다 참석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교회는 뭐냐? 성도들이 교회다. 근데 어떤 성도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존재, 이게 교회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이게 교회다. 교회가 뭐냐? 주님과 성도들과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앞으로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요 네 가지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가서 유튜브로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셨다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아요. 지난번에 수요예배 마치고 운영위원들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강의를 듣는 중에 곽철희 집사님이 재미나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는 진짜 자기 지식이 아니라고. 근데 이걸 제가 잘 쓰던 말인데,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의 말을 저도 듣고 저분도 들은 건가 했더니 본인이 만들어낸 거래요. 근데 본인이 만들어낸 거 아닌데, 그거 원래 유명한 건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듣지 않고 만들어냈으면 본인이 만들어낸 것도 맞겠죠. 그러니까 진짜 내 지식은 뭐냐?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쓸 수 있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는 자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두리뭉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시는 복 있고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고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고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세상에는 눈물 뿌리고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깊은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박근혜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리 외로움을 주던 안경이 전극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박근혜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질이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박근혜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준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 오용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준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감옥 박근혜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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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뿌리 내린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 마음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게 하지 않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고하는 사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로이러리 마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마이러리알라 레비 마이러리 쉐비 마이러리 코이러리 소이러리 비 마이러리야 로코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사이러리 마이러리야 로이러리 마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마이러리야 로이러리 마이카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마라 라비아 마라이러리야 에비 마이카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코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소이러리 마이러리야 주님이여 한국의 많은 교회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란 거 잊지 말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주님이여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갈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로코르마 카이러리 소로리 케비보이러리 소로리 리비야 에비마이러리 쉐비보이러리 코르비러리 바이러리야 로콜로 소로리 쉐비바이러리야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란트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로이러리 케비바이러리 쉐비바이러리 코르비러리 바이러리 바이러리야 에비 마이너리 쉐비 마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소로리 비야 로코 마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로르 마이카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소로리 케비 마이너리 와스라비라리야 로이너리 마이카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소로리 마이너리야 로이너리 마이너리야 로이너리 마이카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소로리 케비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주님이여 로이너리 쉐비 마이너리 케비 마이너리 소로리 케비 마이너리야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로이를 바이를 리셰비마 로커르미 카이를 리케비바이를 소로 리케비마 라비아마라이라리아 에비마이를 리케비바이를 소로 리케비바이를 소로 리케비마이라리아 로소이를 리케비바이를 소이를 리케비바이라리아. 하나님 로이를 바이를 세비바이를 코르미를 바이를 라이라리아 에비마이를 리셰비바이를 리케비바이를 소로 리비아 에비마이를 리케비바이를 소로 리케비바이라리아. 하나님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로이를 바이를 셰비바이를 코이를 소로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를 리케비바이를 소로 리케비바이라리아 사이라리아. 하나님 에비마이를 셰비바이 코이 소로 리알라이카이 사이라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게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9시 10분에 세미나실에서 학교 운영위원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고유미리산이 같이 좀 참석을 해주세요. 끝나고 잠깐 이야기 나눌 게 있습니다. 3절 4절만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손 드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롭게 주여 세 몸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에비마이로리소이로리 케비 가르마이라리알라 아바비아마라